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에 다니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이 믿음의 핵심이 결코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상에 대한 믿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요, 우상을 믿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구별되게 하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이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했죠. 일명 칠성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칠성신앙. 하늘에 보면 여러분 북두칠성이 있지요. 그 7개의 별이 인간의 수명과 재산을 관장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칠성의 7개의 별에 신이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칠성님을 향해서 정화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기도한 것입니다. 다 아시지요? 그런 풍습과 문화적인 배경으로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새벽 제단을 쌓는 거의 유일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원을 그저 비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빌고 있는 그 신의 의지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오직 그것을 위해서 지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성취되는 여부는 신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얼마나 성의를 다해서 이 신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을 향해서 비는 기도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도요, 우리 모든 것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뜻이 관철되고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죄송합니다만 칠성신에게 비는 기도와 그리 다를 바 없는 성숙하지 못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는 절대로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수록 우리에게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이 되고 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반석 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중요한 이 믿음의 기본 원칙을 잊은 채 마치 우리가 칠성신을 대하듯이, 칠성신에게 기도하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었고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요, 그 믿음은 절대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믿고 그것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신을 위한 것입니까? 그 신의 뜻을 위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신들이 만약 내가 어떤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지성을 다해서 외치고 구하고 있는데 그 신이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혹은 내가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에 능력이 부족한 듯 보이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 신하고는 손절하고 더 세고 강한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우상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기대와 바램, 또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입니까?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물론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시작이 될 때가 많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 그 중심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심정으로 애타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지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내 생명을 다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디 주님, 내 소원을, 내 마음의 이 소원을 꼭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 뒤에는 반드시 단서가 붙는다는 거예요. 무슨 단서가 붙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주님은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주님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당하실 그 고통과 죽음을 인하여 아주 심각하게 아파하며 염려하며 슬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 기도할 때 땀이 흘러내리는데 마치 그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우리 생각에 내 뜻이 좋아 보여도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복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내 뜻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 뜻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절대로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로는 우리 눈에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요, 슬픔의 길이요, 절망의 길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 여러분 믿습니까? 그 길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 충만한 기쁨,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 원리 중에 하나인 청종에 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려는 그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저 소치고 양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무려 430년 동안 무슨 살이 한 거예요? 종살이, 노예살이 한 겁니다. 노예살이에 찌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뼛속부터 노예인 거예요. 뼛속부터 종인 겁니다. 아무리 자기 자아가 있어도 절대로 주인에게 대들지 못하도록 대대로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얻었을 때 도대체 이놈의 자유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앞에 적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적들에게 고분고분 항복해서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그저 배부른 노예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순조롭게 차지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몇 대 몇의 싸움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마음으로 정신으로 이미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는데 40명,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다녀와서 듣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불러내 죽기 위해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왔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아시고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리 약속 하나를 해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사자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너희들 앞에 먼저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그곳에 이르도록 너희를 할 것이다. 그 사자가 너희들을 그 가나안 땅 이르도록 할 것이다. 보호하시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완벽한 구도 아니에요. 전투력도 없고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놀라운 계획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럼 이 전쟁 이긴 전쟁입니까? 진 전쟁입니까? 이건 이긴 전쟁입니다. 두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이긴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를 따라서 그냥 전진하기만 하면 이기는 전쟁이고 가나안은 이미 그들의 수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것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목소리를 뭐하라? 청종하라. 여러분, 청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쉐마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바로 그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따르라.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듣고 따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그저 누군가에게 던져진 명령이고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한마디로 이런 경우죠. 마치 주인이 노예들에게 던진 명령과 같은 것이라면 이것은 아주 비인격적인 명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맞아 죽지 않으려면 따라야 하는 명령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계시는 이 명령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철저히 인격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그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따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콱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으면, 와, 하나님 정말 무섭구나, 말 안 들으면 죽는구나, 이랬겠죠. 그럼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해서 벌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매처맞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철저히 자유한 사람으로서 가장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저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부분, 그저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부분, 혹은 내가 내 삶 속에서 능히 따를 수 있는, 얼마든지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하기도 너무나 힘들고 고달퍼서 내 마음으로도 내키지 않는 그 영역에서조차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청종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살아가는 일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냥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 아니다. 그냥 교회 다니겠다고 결정한 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 아니다. 우리의 무엇을, 먼도권,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진정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가장 영광되이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도움이 되고 힘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명예롭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그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단정 짓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일지라도 절대로 그것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며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영원한 언약이요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확실한 은혜. 여러분,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 하셨을까요? 다시 이사야 55장 2절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주장하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정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살고 우리에게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